하나됨을 지켜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지방의 일을 섬기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의 상황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 보면은 아주 좋은 일도 있고 또 그중에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인견의 어떤 교회는 이전에는 아주 사역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인데 좋은 예배당도 있고 지금은 한 4, 50명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또 두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기 어떤 운영위원이 저한테 전화해서 교회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지방에서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그런 말까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겨우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그때 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그 요한복음 10장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한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여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그 구세주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되기 다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함을 느끼고 저들이 숭배하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 보낸 구세주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하나됨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늘 이 4장 1절에 보면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는 앞과 뒤를 연결시켜 주는 건데 에베소서는 딱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은 교리입니다. 교리.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그런데 그러므로가 연결시켜 주는 거죠.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알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거죠. 이 교리와 실천, 이건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리가 없이 그냥 실천하려고 그러면 힘이 없어요. 교리를 바탕으로 해야 실천에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보면 먼저 교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강조하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없으면 이게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그리스도 안, 이 교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뭘 믿는가? 영적 원칙이 무엇인가? 그런 걸 쫙 설명하는 거죠. 앞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부분,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아주 감격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 행위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미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주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창조주의 자식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많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이 별로 없겠죠? 돈만큼 걱정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게 내 것이다.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풍부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알았는데, 이 말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비밀을 밝혔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게 되고,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실천편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실천사항, 제일 첫 번째 실천사항이 뭔가, 이걸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말한 거니까 중요하겠죠. 쫙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말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지켜내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실천사항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름으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누가 권합니까? 주님 때문에 옥에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구면한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힐 정도로,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분의 뜻을 행하겠다, 이런 종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의 마음으로 내가 살았다. 너희들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의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하는 권면을 너희들도 순종하도록 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앞으로 하는 권면을, 사항을 실천할 때 바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이 창조주에게 특별히 부름을 받은 특권 계층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시고, 그분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보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놀라운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다.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라. 특별한 사람답게 어울리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뭘 하라고 하죠?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죠.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안 된 걸 하나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걸,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켜라.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공통적으로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계십니다. 똑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이 있고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목적이 똑같아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얼마나 그렇게 사느냐 그거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적이 같아져요.
목적이 같아지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목적이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같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목적이 같고 사랑이 같아요. 근데 가끔씩 뭐 때문에 자주 하나가 안 되느냐,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그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해결을 못하고 그 방법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하나가 못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같아도 이루는 방법이 달라요. 자, 다른 사람 방법을 틀렸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의 방법, 나의 방법을 합쳐서 우리가 가장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같이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그 방법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계속 하나를 지켜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부지런함, 근면한 이런 뜻이 있어요. 부지런히, 근면하게, 열심히 이걸 지켜야 된다.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 뭡니까? 이게 피스인데, 피스, 평화, 화목. 이 하나가 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서먹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서먹한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한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또 가까운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좀 다르죠. 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화목한 관계가 있습니다. 평화의 관계. 이 평화의 관계가 있어야 하나됨을 이겨낼 수 있다. 그 평화에 매는 줄, 이걸 끊으면 안 된다. 우리 사회를 묶고 있는 이 평화, 화목의 줄을 끊으면 안 된다. 이걸 끊으면서까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이 화목의 줄, 이것을 유지하는 그 한계 내에서 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됨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목을 깨더라도 이걸 해야 돼. 그것은 이 성경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화목을 하는 이 줄로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화목을 깨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 관계 내에서 뭔가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에 매는 줄로, 화목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열심히 애를 써서 지켜내라, 보호하라.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내느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됨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려면 이 기초가 있어요.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가 흔들리면,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뭘 예쁘게 꾸며놔도 조금 뭐가 충격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지진이 났을 때 영상을 보시죠. 기초를 튼튼하게 만든 그런 집은 지진이 나도 아주 튼튼하게 가만히 끄떡없어요. 그런데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약한 지진이 왔는데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이 하나됨이라는 이 빌딩, 이걸 잘 세우려면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뭘까요? 이 기초가 오늘 4장 3절에 있는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겸손과 온유, 이 두 가지가 하나됨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면 하나됨이라는 빌딩은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집도, 가정의 하나됨도 서로가 이 겸손과 온유로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됨이 지켜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겸손과 온유라는 이 기초가 있으면 하나됨은 지켜질 수 있어요. 이 하나됨이라는 빌딩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좀 흔들려도,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죠. 흔들려도 이 겸손과 온유라는 이 기초가 튼튼하면
다시 흔들림이 사라지고 다시 똑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 이것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확 무너져 버려요. 어느 한쪽만 겸손한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겸손해야 돼요. 양쪽이 다 겸손하고 온유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 빌딩은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 겸손과 온유가 있으면 모든 관계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제자를 맡게 됩니다.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모든 관계는 이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째, 신혼기, 허니문. 아주 좋은 때죠. 모든 관계는 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서로 좋고 좋은 면만 보입니다. 안 좋은 면도 있지만은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간과할 수 있습니다. 간과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안 좋은 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2년, 그 어떤 신혼기, 허니문기가 지나고 나면 곧 갈등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그래요. 뭐 예배도 뭐 있겠지만 대부분 관계는 다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는다면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모든 관계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기를 잘 지내야 돼요. 이걸 잘 지내면 성숙기로 접어듭니다. 근데 이 갈등기를 못 지내면 관계가 여기서 끝이 나든지 아니면 계속 불편한 관계 속에서 갈등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갈등기를 성숙하게 잘 이겨내면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 성숙하게 이 갈등을 이기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 때문에 뭘 불편해하는구나 그걸 알아내는 거죠. 성숙이라는 것은 남의 감정을 잘 케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하는구나. 그럼 이걸 내가 고쳐야겠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내고 그걸 고치고 그게 성숙이죠. 이런 걸 통해서 갈등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걸 고치고 그리고 또 이 성숙하게 갈등을 이기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수준이 높아집니다. 사람이란 건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잘 안 고쳐지는 것도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노력하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노력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좀 지내다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저게 변하지가 않는구나. 그러면 그냥 내가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갈등기를 통해서 내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겠구나. 그냥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용납의 수준이 높아져요. 간과의 능력이 커지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 어떤 것이 변화될 것이고 어떤 것이 변화되지 않는지 그걸 분별하는 또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두 사람 다 성숙해지면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어요. 성숙기로 접어들면 관계의 기쁨이 생깁니다. 관계의 기쁨, 관계의 유익 이것들이 오는 거예요. 저도 결혼 생활을 거의 20년 넘게 했지만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걸 겪습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 한 1년 지나면 반드시 갈등을 겪고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걸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더 성숙해서 이 관계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런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이걸 성숙하게 잘 해서 성숙기에 그런 기쁨과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갈등을 잘 성숙하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잘 할 수 있어요. 겸손이 뭐냐?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은 견해를 갖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높은 견해를 갖지 않아요.
온건한 견해를 갖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이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딱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떻든, 그 사람이 가진 게 어떻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 남에 대한 존중이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남을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를 막 내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겸손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남을 존중해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남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상태, 능력이나 지위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저절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남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이 겸손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야.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가 뭐죠? 네. 교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야. I am okay. I am good. But you are the problem. 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큰 특징이죠. 겸손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그것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존재로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겸손의 마음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구원받는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그걸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닫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닫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비판하기는커녕 실망할 자격조차 없는 큰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 본 적이 없대요. 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판하기는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다.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이게 바로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겸손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그걸 봐야만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또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이 말은 내가 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정답이다. 나 외에 모든 것은 다 틀렸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방법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자체가 들질 않아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건 다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면서 깨닫게 된 게 아주 큰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똑같은 걸 봐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참 사람 진짜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다른 면을 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다른 면을 보는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다른 면을 보고 있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 틀렸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이것 아니면 저것 우리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진리.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본질적인 진리죠. 이건 뭐 예스, 노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건 이 본질적인 진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뭐냐면 방법적인 것입니다. 대부분 다 방법적인 거예요.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더 효과적인데 다른 상황에서는 저게 더 효과적이고 뭐가 더 효과적이냐 덜 효과적이냐 그런 거지. 이건 맞고 이건 틀렸어. 그거는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걸 방법적인 것에서는 아니죠. 영어로 하면은 both A and B, both A and B 이거는 뭐냐면 A도 맞고 B도 많다. either A와 B는 A 아니면 B다. 그건데 우리가 보통 다루는 문제는 both A and B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건 맞는 거죠. 이거는 뭐 yes, no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건 또 달라요. 제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보면 부모들이 자주 다투는데 그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을 어떤 방법으로 키울 것인가. 그게 많이 다투더라고요. 한 부모는 어릴 때부터 원칙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뭘 잘못하면 좀 책망도 하고 좀 울더라도 원칙을 가르쳐야 된다. 안 그러면 버릇없는 나이가 되고 사회성을 기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또 다른 한 부모는 조그만한 게 뭘 안다고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애가 왜 그렇게 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 왜 그 조그만 애를 그렇게 혼을 내고 그래요? 그래서 막 다툽니다.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육아 전문가 오원영 박사가 하는 말은 애를 잘 키우려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면 된다. 첫째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키게 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자녀를 사랑해 주어라.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자식은 잘 자란다. 첫 번째는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지키게 하라는 거죠. 원칙에 대해서 물렁물렁하면 나중에는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나중에는 부모를 우습게 봐요. 그리고 그렇게 원칙도 없이 키우면 충동 조절을 못해요. 충동 조절을 못하고 남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사회성이 결여됩니다. 그리고 버릇 없어지고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지키게 해라. 그런데 원칙을 말할 때 감정을 빼고 그냥 알게 하면 된다.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오히려 안 된다는 거죠. 막 감정을 빼고 알게 하라. 알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다 생각이기 때문에 또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지키면 된다. 그런데 원칙만 가르치면 자식들이 부모를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느끼도록 사랑해 주어라. 부모가 느끼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느끼도록 사랑해 주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균형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자꾸 서로 당신 틀렸어 그러죠. 그렇게 애 키우면 안 돼. 그렇게 키우면 서로 틀렸다 그러고 막 싸우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럴 게 아니죠. 둘 다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둘 다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보어가 아주 이 과학계에서 획기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아주 과학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립적인 것은 상호 보완적이다. 대립적인 것은 상호 보완적이다. 대립적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대립제 보이고 모순돼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이 둘 다가 필요한 것이다.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은 이 고전 물리학에서는 빛은 입자가 되든지 파동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된다.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입자라는 것은 한 공간에만 존재하는 거고 파동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 걸쳐서 동시에 퍼져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원자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원자 그리고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 미시세계 이 중성자 양성자 들어가 보니까 빛은 빛도 되고 입자도 되더라는 겁니다. 동시에 되는 거예요. 빛도 되고 입자도 되고 그전에는 빛이든지 입자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더 들어가 보니까 둘 다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받아들였습니다. 어찌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자연현상이 그런데 어떻게?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과학이란 건 하나님 만든 걸 원리를 만들어내는 그 알아내는 게 과학이죠. 그래서 결국은 빛은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된다. 어떨 때는 입자고 어떨 때는 파동이고 그 두 개를 다 합쳐야지 빛을 완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설명이 안 돼요. 빛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양자 요즘 양자 뭐 컴퓨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양자 역학을 통해서 이게 대립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것이고 둘 다 필요하다. 그래서 대립적인 것이 상호 보완적이다. 겉으로 보면 모순돼 보이는데 사실은 서로 보완되는 것이고 서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0 아니면 1. 전기가 들어오면 끊어지면 0, 들어오면 1인데 그걸로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컴퓨터보다 10,000배, 20,000배가 빠른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동시에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건 겉으로 보면 모순돼 보입니다. 자유의지는 뭐죠? 인간의 선택이 인간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거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내가 오늘 어떻게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또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뭘 결정하시면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진행되는 것이다. 또 그것도 맞아요. 근데 둘은 겉으로 보면 모순돼 보여요. 근데 모순된 게 아니면 둘 다 있어야지 인생이 설명이 되고 성경이 설명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면 성경은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이 둘이 어느 높은 지적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둘 다 맞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다 방법적인 거예요. 우리는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방법에서 자꾸 생각이 나뉘고, 내 방법이 맞아. 당신 틀렸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나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A도 맞고 B도 맞고 둘을 통합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 더 효과적인 것, 더 좋은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both A and B 이런 게 많을 겁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걸 다 합쳐야지 좋은 게, 올바른 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자기 말을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자기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뭔가 다투는 것 같고 말하기가 불편하죠. 우리는 주장하지 말고 제안하는 것, 이게 참 지혜로운 것, 이게 겸손입니다. 온유고 부드러운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질문하는 거죠. 질문.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언어를 쓰면 여러분 가정생활도 훨씬 좋습니다. 그냥 막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막 주장하면 상대방한테 화가 나죠. 자기는 또 생각이 다른데 막 밀고 나가고 그러면 아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의논해서 더 좋은 답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할 때 화목이 깨지지 않고 좋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단정적인 말,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면 상대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거기에 반대했다가는 다투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깨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 기초가 튼튼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잘 지켜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너무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거죠.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항상 부드럽고 상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면 말도 부드럽게 나와요. 행동도 부드럽고. 근데 마음이 거칠면 나오는 것도 그렇죠. 항상 자기 마음을 은혜롭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늘 점검하고 이 마음이 부드럽도록, 할렐루야,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화평의 관계를 이룰 것이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원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 같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